2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경 들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집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임집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려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그거보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이고 맞고 저 말이 맞고 그렇지만 그 말이 더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효과적이에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듣고 하면서 처음에 세 가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세 가지 계시가 뭐예요? 첫 번째가 과거 계시, 그리고 현재 계시, 그리고 미래 계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슨 계시예요? 미래 계시죠. 네, 미래 계시예요. 그 4장에서 18장은 대환란과 어떤 심판에 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주님의 재림과 사탄의 세력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전 인류가 부활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마침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을 맞는 일련의 대종말 사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린 교회들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아마 3번 정도, 오늘 21장을 전체 다루지만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내하고 잘 우리가 계시록을 저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잘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들을 들었었나요? 첫 번째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들과 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과 책은 어떤 얘기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했죠. 그 로마 황제 보좌가 있는데 그 로마 황제 보좌는 모든 심판은 황제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통치도 황제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영광을 황제가 다 받는 그런 로마,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고 있는 그 왕실의 보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좌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책들과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어디를 읽었었나요? 다니엘서 7장을 읽었었잖아요.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서 그 책들이 무엇을 베푸는 책들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심판에 대한 책들이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본다든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도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책들은 심판에 대한 관한 책들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인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신약성을 읽었었잖아요. 어디를 읽었나요?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쭉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무가 좋아야 한다 그랬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죠. 나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기초가.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아무로 이 땅에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뿌리가. 뿌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 아무리 우리 행위가 도덕적이고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이르는, 오늘도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두지 않고 기초를 두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 이야기 47번째, 처음과 마지막.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21장 말씀을 다루는데 21장부터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오늘은 21장 전체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가,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2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환상이 새하늘을 보고 새 땅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천년 왕국을 말할까요? 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에 딱 치면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아주 오래, 젊었을 때죠. 결혼하기 전인지 결혼하고 후인지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지금도 그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간증을 들은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들어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또 문학상도 받고 응변대에서 상도 받고 성남고등학교 교장이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막 들으면 안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환상을 보고 천국 갔다 왔다고. 말씀에 근거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런 거예요. 잘못 말하면, 그래서 이단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엉뚱한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상상으로만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땅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는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어떤 조금 개선된 것을 말할까요? 옷을 입다가 수리를 좀 찢어갖고 수선을 했어요. 그거 새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새 것이 뭘 말까? 조금 변화된 것을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들은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금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의 관계 모든 것을 끊어버렸잖아요. 끊어버렸어요. 그때 우리의 옛 것도 다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육의 것을 끊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끊어진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새 창조로 태어난 거예요. 새 창조자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 믿음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개선했다고 했습니까? 창조했다. 변화되었다고 얘기한 창조했다. 창조.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은 없어졌어요. 바다의 모든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종말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반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헬라어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나오는데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오스는 영어로 보니까 뉴스예요. 뉴스. 그냥 네오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음력해서 영어로 그냥 뉴스로 썼어요. 네. 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네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뉴스라고 하는 말. 뉴스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뉴스 아니에요. 네. 그런 반면에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나간 거,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무슨 죽지요. 뭐 육은 죽는데 영혼은 산다. 뭐 그런 죽어요. 죽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부활을 합니까? 부활 안 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네. 그 부활을 합니까? 권사님 부활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부활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게 내가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죽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걸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죽었는데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분이 있습니까? 그런 욕망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우니까. 나는 죽어도 이거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어쩌면 죽은 사람 그 관우에다가 뭐 관속에다가 부자들은 그것도 넣어주고 뭣도 넣어주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이걸 못 봤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세상 것을 못 버리고 가는데 그걸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 땅의 것이 저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것을 저곳으로 옮겨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네. 내가 죽으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죽음을 통과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면 아까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얘기했잖아요. 바로 온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모습, 카이노스로 정말 질적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은 완전히 다 깨끗한 옛 것을 정리하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어떤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표를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대표에서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예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거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이죠. 이 신앙 중요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활합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권사님 안 해요? 그러면 박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홍련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믿을까요?
몰라요? 안 해요. 또 임 집사님 안 씁니다. 임나영 집사님 안 씁니다. 우리 박 집사님, 권 집사님 부활해요? 어디 근거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활은. 오늘 본문을 읽은 가운데서도 그 내용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근거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부활해요. 다 어디 가서 예수 안 믿고 산 사람 부활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다는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상상해 보면 알죠. 바다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많이 우리가 다뤘죠? 악의 세력들. 자,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보았듯이 바다는 악의 세력들의 공간이다. 공간. 그러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되면 이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창조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악의 세력은 끝. 없어요. 우리가 괴로움도, 그러니까 이제 그 12, 11장을 쭉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이런 곳들이 천국이라. 왜?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 2절 말씀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자적으로만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옛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로 등장해?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신부. 네. 그러면 이 신부의 남편은 누구예요?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이죠. 네, 어린 양 예수. 자, 이해 가시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접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아내가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다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할렐루야. 네. 자, 그 말씀이 근거로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분명히 또 어린 양의 아내가 얘기를 하죠.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라고 그러죠. 또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죠. 신부가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장한 신부라 그랬겠죠. 단장한 신부라. 여기서 말씀하고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네? 그냥 막 곤지연지 바르고 옷 막 예쁘게 입고 그런 모습일까요? 이 말씀에서 신부가 단장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인가요? 19장 7절 말씀을 다룰 때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거기 19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이 나오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어린 양의 예비된 신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묘사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묘사된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 9장 17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당시에 혼인, 정혼 관계 그리고 혼인식에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혼을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각자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혼을 준비하고. 우리나라도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받으면 그동안에 결혼 준비를 서로 하잖아요. 그때 남자는 1년 동안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결혼해서 살 집을 쳐요. 그리고 신부는 1년 동안 떨어지면서 준비를 하죠. 뭘 준비하냐면 내가 신랑 집에 가서 살 신랑 집의 모든 가풍이라든지 그분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을 단장하는 준비를 해요. 마음의 생각도 다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과거에 새겼던 남자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연애 편지 썼던 것도 다 이제 불태워 버려야 되고 그 마음에서 그 옛날에 생각했던 남자를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결혼할 신랑을 위해서 온전히 그 남자에게 올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 시집을 가면서 옛날 애인 모든 막 선물 받은 거, 막 편지 받은 거 이런 거 다 보따리 싸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신부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하죠.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신부는 정결하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 오늘 2절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시집가는 신부가
외적인 것도 단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을 다 지우는 거예요. 예. 단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향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분명히 준비를 해야 돼요. 분명히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부가 시집을 가는데 분명히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집에 가서 살아야 될 모든 가풍과 그의 전통을 익히고 공부해서 그 신랑에게 올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신부가 신랑에게만 눈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도록 준비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이 가도록 우리 생각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데리러 오세요. 할렐루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어요. 막 익사이팅 안 돼요? 익사이팅 되잖아요. 감동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데 그럼 나는 멍청하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것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5 처녀와 멍청하게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는데도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 허공을 치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픽처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냥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처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도 있겠지.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있으면 그냥 죽는 날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함으로 하면 신천신지가 돼요. 신천신지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신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대해서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이루세요.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본서의 초두에서 하신 말씀이 자기 소개예요.
초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장 17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2장에 가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냥 멋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그거 아니죠. 무의미한 자기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영어로 A하고 똑같아요.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 시계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그게 이제 오메가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처음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정말 깊이 공부를 하고 깊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창조의 역사와 마지막 주님 오시는 심판 날에 우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는데 그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곧 약속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이루어서 끝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두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알파 오메가는 언제든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알파만 따로 있을 수 없고 오메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말씀의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매도 들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매를 많이 맞을까요? 폭류한 집사. 매 안 때려봤으니까 모르겠다. 뭐 때려봤어야지. 워낙 공주를 키우니까 매도 때릴 줄도 모르고. 때려본 사람 누가 때려봤어요? 저는 맞아봤어요. 맞아보고 때려본 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맞아보기로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맞을까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매를 많이 맞을까요? 고집센 아이들이 매를 많이 맞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보다 고집센 아이들이 매를 많이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고집부리잖아요. 고집. 그러니까 더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매를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 붙잡아 두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장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고집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한 번 하나님 우리는 붙잡았어요. 안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예요. 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부부의 권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집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사님 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것 일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상해도 막 고집 부리고 싶어도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 요한계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서 왔지만 사탄의 가치관이에요. 악한 것들의 가치관이에요. 마귀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이 마귀의 사탄의 가치관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만드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반대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 하나님 믿지 않고 불의하고 우상숭배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들이 예비된 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왜 그들은 가야 돼요? 뭐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면제되는 거예요. 지나간다. 성경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출애굽을 앞두고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죽음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픽처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과 관계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부르면서
11조와 일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